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늘 배경을 주셨사오니 하늘 시민권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가는 곳마다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며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희에게 정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의 답입니다.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이 문제로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항상 기억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아,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 아닌 정도가 아니라 문제는 나의 답이다. 그리고 위기는 위기 아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갈등은 갈등 아니다. 내가 갱신하는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모든 길 속에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쭉 말씀의 흐름이 지난주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여나 내가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혹은 내가 선택의 기로에서 선명하게 답을 찾을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할 때는요,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선명하게 선택하게 되고 분명하게 답을 찾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두고 말씀을 정리를 해보세요. 묵상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주신 강단의 말씀의 본문을 한 3번 정도 정독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신 메시지를 쭉 정리하다 보면 내 마음에 담기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나의 말씀이 되고 그게 나의 언약이 되고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강단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또 토요일 날 핵심 말씀을 한번 또 정리해보고, 혹시 내 업에 대해서 내 미래를 두고 좀 고민이 된다. 그럼 산업선교 메시지를 다시 두고 편안하게 한번 정리해보세요. 그 주의할 것은 내 동기를 확실하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동기가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 동기의 눈이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저 했는데요.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정리하는데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때 그렇게 내 동기를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바램, 내 생각 이거 내려놓고,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안 보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이미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예를 들면 내 동기가 있으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겠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바울의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인 생각은 감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생각이 감옥에서 나오는 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은 생각을 못하고 감옥에서 나오는 거, 거기에 초점 맞춰졌습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동기가 들어가게 되면, 내 바람이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 내 모든 생각이 거기 잡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 거기에 모든 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없고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럼 문제가 해결되지 말아야지. 아니요. 해결돼야죠. 근데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그래야 완전하게 응답받고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왔을 때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 동기를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오면 거기에 또 걸려듭니다. 계속 걸려들고요. 평생 걸려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바울이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복음 없다. 이건요 매일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영원히 기억합니다. 다른 복음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진짜 행복하게 모든 문제를 끝내는 답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의 그 위기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렇죠?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것 그리스도 복음 말고 다른 사람이 와서 혹은 천사가 와서 얘기할지라도 그 사람은 저주받을 거라고. 그렇죠? 다른 복음 없다. 그렇죠? 다른 복음 없다. 그리고 그 복음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전혀 관계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계 있는 겁니다. 어제 잠깐 권호준 장로님과 함께 독일 대사관 관저 대사가 사는 집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잠깐 다녀오게 됐는데 여기서 참 멀기도 멀어요. 저기 성북동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대사관저가. 근데 여튼 한참을 가면서 이제 운전을 가는데 하나님이 왜 여기 나를 보내셨을까? 질문하면서 계속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일단은 기독교 관련된 행사였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교단의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그 가운데 이제 권호준 장로님에게 독일어를 가르쳐주는 과외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행사의 기획자였어요. 그 행사. 한국과 독일의 어떤 이제 연합으로 하는 행사의 기획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행사를 쭉 치르면서 인도받으면서 이제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딱 깨달았던 것이 저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가정에 얽히는 이제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독일어를 배우면서 성경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제 이런 게 성경에 있었냐면서 할 때가 몇 번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분이 좀 복음을 받고 다락방을 했으면 좋겠다.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제대로 좀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분이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보니까 이분과 관계된 중요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니까 이번에 독일 대사가 새로 바뀌어서 왔대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만나서 잠깐 대화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태국의 대사로 있다가 한국의 대사로 다시 임명받아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대사는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안 다녀요.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이런. 여튼 이제 이분을 비롯해서 이분 뒤에 연결된 많은 중요한 전도의 분들이 있구나. 이분이 좀 자라나야겠다. 이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과 잠깐 대화하면서 좀 같이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는 걸음, 만남,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계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계되어 있고, 그 경륜 속에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그 경륜 속에서 모든 걸 인도합니다. 내 직장도, 만남도, 그리고 우리 뭐 가정, 가문, 이번에 추석 때 다 보이잖아요. 그 모든 가족들도, 그렇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제 그 다음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응답 속에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지금 계속 화두가, 주제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도자가 고난을 만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 내용을 쭉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 가져야 될 확신은 고난 아니다. 시작이 이거 고난 아니다. 위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위기 아니다. 아예 그렇게 답을 내고, 왜냐? 그리스도 복음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걸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걸 요셉 보고 고난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고난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자꾸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 아닌데. 그렇죠?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 자꾸 속게 돼요. 사단에게 속게 돼요.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워지게 되죠. 특별히 이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기를 원하시냐?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만큼 가장 낮은 자세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럼 내가 갈등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렇죠, 가장 낮은 자세로, 그렇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른 목적이 아니라 참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이 이해되고 내가 누려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예수님과 똑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배경을 허락해 주셨죠. 어떤 배경입니까? 갈보리산의 배경. 십자가에서 이미 네가 고민하는 그거 끝냈다. 네가 걱정하는 그거 십자가에서 끝냈다. 네가 고난이라고는 그거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게 믿어지면, 그렇죠? 그 현장에 오직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심하게 갈등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직으로, 그 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배경을 주셨죠. 내가 힘이 없어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절대적인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들, 내가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배경.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의 배경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였고 최고의 목표였죠. 이 배경을 누리는,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의 역사를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보게 되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렇죠? 풍랑도 잠잠케 하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고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병든 자가 낫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죠.
정말로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었고 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저는 진짜 바울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었고 답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생각했던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여기에 모든 관심과 생각을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감옥 안에 있어도 되고 밖에 있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 안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밖에 있으면 밖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그렇죠? 더 이상 감옥 안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보고 성경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나오는 게 문제가 해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걸 뛰어넘는 구원 계획을 두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바울에게 감옥 안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비로소 사실은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고쳐지지 않은 불치병이 있었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간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안 고쳐졌잖아요. 근데 깊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주신 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다시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적으로 질병이 치유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그것이 바울에게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을 이해한 사람, 복음이 답인 사람. 그렇죠?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누렸던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망자일 때 이 시편을 썼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현실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팩트체크 아니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뛰어넘는 사실은 복음을 누리고 있었죠. 이런 축복과 응답들을 누리는 배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루디아 운동, 70인 제자 운동, 70인 제자를 통한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비밀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자, 오늘은 빌립보서의 마지막인데요. 고난 속에 전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이 영적 현주소를 확실하게 확신할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울처럼 누리고 정복하게 되죠.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뒤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해봐라. 안 해봤지 않냐? 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이게 불신자와 다른 점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거는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얘기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 안에서.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그 배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봐라고 모델로 주신 주기도문인데 여기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가장 그 중요한 뜻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전도자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지금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전도 현장에 이제 파송할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가면서 전파라는 얘기는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너희가 전도 나갈 때 샬롬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가는데, 가면서 너희들이 전파하는데 내용이 뭐냐?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 그렇죠? 자, 사도행전 1장 3절 이제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선명하게 얘기하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얘기를 합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입니다. 우리 보통 유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줄여서 가장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강단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40일 동안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거를 본인이 직접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본인이 하는 말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클라이막스, 3차 전도 여행, 거기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 이 메시지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되는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게 되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10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유대인들 대상으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유대인 대상으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그 말은 확신을 가지고, 본인이 가진 메시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주제가 같아요. 어떤 주제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전도자의 배경.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계속 원합니다. 내 걸음마다, 만남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배경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배경이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어려운 현장, 고난을 만나도 그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미션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요새 정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싸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야당이 잘못했다, 여당이 그게 아니고요. 진짜 저와 여러분 같은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래도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개인, 가정, 가문, 나라, 민족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들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현주소가 뭐냐? 빌보도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주 바뀌면 얘기가 달라지죠. 항상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고난을 만나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쭉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고난을 만나도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조건 따라 문제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작은 갈등인지 큰 갈등 상관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작은 문제 큰 문제지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작은 문제 큰 문제 그런 거 없습니다. 나한테는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있지.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작은 문제 큰 문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작은 고난 큰 고난이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 안에서, 그렇죠? 우리의 현지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이 모든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주 안에, 이 모든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주 안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여기서 예외되는 거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이것만 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너무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이것만 빼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맡기란 얘기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맡기란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자, 답을 어떻게 주시는지 잘 보세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 같아서는 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실 거야 이러면은 우리 마음이 속 시원한데 그렇게 답을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 뜻을 두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은 응답이 이미 와 있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가리워져서 못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된 응답,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동기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감정과 이런 것 때문에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대요. 흔들리지 않도록 주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주 안에서,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 바울이 또 자기를 간증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건 다시 열매를 맺게 됐다는, 단순히 싹난 정도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나는 자족하기로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준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한 겁니다. 보내줘서 고마운데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이거 없어도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4장 앞부분에 얘기 안 했지만 지금 유오디아랑 순두계, 먼저 예수 믿은 창립 멤버랑 나중에 예수 믿은 순두계랑 다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툼을 한 유오디아 순두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와 일맥상통하냐? 빌립보서 2장 13절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니까 하나님이란.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 갈등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유오디아 순두계의 갈등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그래야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내가 바꿔가고 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위기 앞에서 내가 응답받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이 사람이 너무 잘못했는데 괜찮습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게 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죠. 이게 그 증인이 누구냐? 이 언약이 바울을 통해 성취됐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1절 보면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에베소 전도를 통해 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요. 소아시아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그 말은 예루살렘 가는 것이 내게 원하는 여정이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고통당하는 줄 아는데 거기에 가는 걸 작정하고, 로마 나중에는 가서 그 뒤에 거기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땅이잖아요. 이방인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 바울에게 주신 언약과 기도 제목대로 저 이방인 복음을 위해 가장 중요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23장 1절 11절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증언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진 그 확신을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로마에서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죠? 바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울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났죠.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을 만큼 사실은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바울의 여정이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까지 확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정도가 아니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데 내가 지금 죽을 똥살똥 하는 상황 속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 배에 탄 사람들 일단 다 구원하게 하세요. 그리고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갑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고, 이 방향을 두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이 축복과 비밀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진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누리게 됩니다.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위하여. 그렇죠?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편지의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는 내용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 경건하며 무엇이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되는데 행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왜 안 바뀌냐? 생각이 안 바뀌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요. 내 생각은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그 생각대로 해요. 내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그 마음대로 해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해도 행동과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내 마음이 그대로거든요. 내 생각이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 말씀은 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형편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치유될 수 있도록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묵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물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물들일 때, 그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안 되면 반대로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악인의 꾀를 따라가게 되고, 나빠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2절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한테 말로 얘기를 해도 안 바뀌어요. 그렇죠? 말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란 말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색깔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색깔로.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내가 또 읽고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또 읽고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이 될 때까지, 그 말씀대로 내가 답을 얻을 때까지. 그렇죠? 이게 묵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말씀이 흐르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열매는 맺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열매는 당연히 때가 되면 맺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가을이 되면 추수할 때가 되는 것처럼 당연히 그 때가 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시냇가에 그 나무가 심겨져 있는, 시냇가에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느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심겨져 있느냐, 그겁니다. 심겨져 있으면, 정말 묵상이 되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에 당연히 열매 맺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망대. 그렇죠? 방향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의 배경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죠? 이것을 두고 내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빌립보서 1장 18절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풍랑이 멈추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지고 확인되고 누려지게 되죠. 자, 이런 축복과 응답이 추석을 앞둔 저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시작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추석이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가족 가문에 확장이 되는, 확산이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또 나를 속이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깊은 묵상이 되어지는,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그래서 정말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이 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복음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